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총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총정리하면서 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역사가 뭐냐, 일곱인이 뭐냐, 나팔이 뭐냐, 대접이 뭐냐, 그 어떤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가 이제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성경 66권은 다 계시 받은 거지만은 이 요한이가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 받아서 기록한,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 받은 기록. 이걸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도 말하고, 리벨레이션 또는 부활의 소망이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결국은 계시록의 끝은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교회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칠곱이 아니지. 일곱 교회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쓴 편지니까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지켜 행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시작부터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은 뭐냐?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또 읽지 않고는,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은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지켜 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행한 대로, 결국은 지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행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심판의 부활과 이제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과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죠.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결국은 20장 얘기잖아요. 결론. 행한 대로, 각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은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그랬잖아요. 세대주의자들.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이 세대주의가 이게 완전 이단이잖아요. 이 이단 사상이 이단 사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 용과 짐승이 그 다음에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데, 누구도 심판당하냐면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들도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이 세대주의 이단 사상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요 한 권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과 요한계시록 빼면 65권이죠. 65권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죠. 처음이고 나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끝나는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기도 있는 그 순간까지 뭘 가르치냐면 처음 하늘은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것은 없어져요. 처음 것은 없어지고요. 여기 완성시키는 완성의 역사거든요. 완성. 그런데 하나님만 완성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이루어 오시고 있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그럼 이 완성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제 7장에서는 인맞았다. 이게 인침. 하나님의 특별히 인침받은 자들. 짐승의 인을 맞은 게 아니에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는 이마와 손에 표받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짐승에게 인맞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짐승에 인맞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짐승의 인을 맞은 거예요. 짐승의 이미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미 더럽혀진 거죠. 13장의 짐승과 음녀의 역사 속에 이미 더럽혀져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미 표 받은 거예요. 그것이 666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 육체에 매여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결국은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있듯이 똑같아요. 계시록은 해석이 쉽게 생각하면 이 사탄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 이 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어둠이고요. 이걸 어둠이라고 그랬고요. 이걸 짐승, 용, 음녀, 거짓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여기 짐승도 여기 인치잖아요. 짐승도 인치는데 여기는 이제 백마 탄 자. 백마 타고 승리했어요. 흰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속하느냐 이쪽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스토리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항상 이쪽에 어둠이냐 여기는 이제 빛으로 역사하시죠. 어둠이냐 빛이냐 이거는 여기냐 여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에 속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사, 인침받아요. 그래서 이제 2장에 생명나무, 여기는 또 이제 여기 거짓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역사하시죠. 여기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역사는 여기는 이게 결국은 심판, 여긴 심판당하잖아요. 심판. 여긴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승리의 역사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다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7교회에다가. 그래서 7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게 일곱 교회에 편지하기를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해요.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써요. 생명의 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이제 자세히 이 2장, 3장에 나오는 역사를 자세히 모르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세요. 그리고 흰 돌을 줘요. 그리고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줘요. 요건 이제 에베소 교회, 여기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여기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모든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세요. 모든 통치권, 창조자의 주인이세요.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겁니다. 철장 권세죠.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서문화, 사대교회 이야기잖아요. 사대교회 이야기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옷을 주세요. 흰 옷. 이 흰 옷이 그리스도의 옷, 흰 옷, 빛나는 새 옷. 이게 빛나는 새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도 배운 거예요. 더러운 옷 벗고 새 옷, 그리스도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거기에 기둥이 된다. 거기 붙바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근데 그 땅에서는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는 뭔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라는 말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실 수밖에요. 거기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이 이 성전 기둥된 자들에게 그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숫자가 잘못됐네. 어찌? 여기가 이제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 여기가 여섯 번째,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보좌 우편에 앉지 않는다. 보좌 우편에 앉지 않은 놀라운 영광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그들은 나와 더불어라는 이 하나됨의 역사. 요게 두아디라 교회, 이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래가지고 이것이 일곱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일곱 교회 요 복이 어디에 속하냐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책을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는데, 그걸 떼시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시고, 그것을 그 승리의 인봉을 뗀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게 일곱 인으로 봉인된 작은 책, 이건요 승리의 비결이 담겨진 책이에요. 승리의 비결. 그래서 일곱 교회한테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니골라당과 또는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처럼 혼합 종교 또는 이 음행을 하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 말이죠. 사대 교회처럼 죽은 믿음 갖지 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둥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언약을 사서 봐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영접해서 드려라. 이게 작은 책에 기록된 승리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승리의 비결인데, 승리 다음에, 승리라는 말은 전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전쟁.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의 이 영적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게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죠.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니, 전쟁이 곧 뭐냐면 일곱 인이 공개되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그 다음 일곱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쟁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심판받을 것을 구별하는 역사입니다. 구별하는 거.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이제 5장, 6장에 이제 인을 공개해서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고, 그 중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승리하는 자가 있잖아요. 끝까지 순교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7장에 일곱 인으로 인침을 받고, 7장 일곱이 아니라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자세히 보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보면 흰 옷 입고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보니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종려가지 들고 찬송하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니까 거기에 이제 보좌의 장로와 내생물 주위에 있는 이들이 주위에 있다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찬송을 받기 합당하다 할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요. 여기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때 대답을, 내 주여 당신이 아시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 이거 뭐냐면 여기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옷을 입으면요 하얘지는 거예요. 빨간 옷이 아니라. 그래서 흰 옷을 입어요. 여기 흰 옷.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도 흰 옷 입으라고, 흰 옷을 입게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책이 기록되게 해준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죠. 이제 눈물도 슬픔도 탄식도 없는 곳에서 안식하게 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7 대접의 나팔의 역사가 있잖아요. 7인 공개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0장 11장에 복음의 증거 역사가 있어요. 강력한 복음의, 그러니까 이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자, 이기는 자들, 어린 양에게 속한 인치는 자들을, 인맞은 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 역사가 10장 11장의 두 증인의 역사와 함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치 사탄이가 승리한 것처럼 막 복음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마치 교회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다시 생기를 받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누가 봐도 지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승리하시네. 와, 저렇게 승리하시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저렇게 처참하게 두드려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리에 매달리지? 다들 물음표를 가진 거지. 아, 역시 승리하는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았는데 승리했어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당할 때, 교회가 핍박받아서 고난당할 때, 아, 그리스도 역사는 끝난 거야. 그런데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요. 순교의 피 흘림이, 그들의 씨 뿌림이 헛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는 것 같지만 다시 생기받아 일어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핍박받아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살아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것을 11장에서 두 증인의 역사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용이 내어 쫓기고 바다 모래가 위에 서 있는 역사가 12장 역사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13장에 짐승이 이제 아주 활개치고 지 맘대로 역사하죠. 이제 자기 천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끝까지 괴롭혀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게 하는데,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사탄이가.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이 하는 일인지 몰랐죠. 요즘은 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 인권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 툭하면 뭐 인권이 무슨 권리가 뭐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세상에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전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나한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강요하는 것도 내 인격과 내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래갖고 전도도 못하게 하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살기 좋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뭐 경제가 부흥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건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짐승과 용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화려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화려함 속에 다 속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14장에 보면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시온 성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역사, 어둠과 짐승과 용, 음녀, 거짓과 악한 사역에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이 땅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런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이제는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미 사탄이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시온성산에서 승리한 자들, 그리스도가 승리한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이 힘과 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 배웠죠. 그걸 찬송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사탄이와 용과 짐승과 우상과 이 악한 들과 싸울 때는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막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승리자들은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냐면 14장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어요. 이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일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세상의 정치와 지역사회와 뭐 지역사회 뭐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는 뭐 좋은 일 선한 일 하려고 이 땅에 자선사업 무슨 복지사업 하려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나타내서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사회복지 사업하고 무슨 문화사역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이걸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화가 있죠. 화가 막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이제 화가 있다. 그 나머지 화가 이제 외쳐지면서 7 대접이 예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추수의 역사가 2번 있었죠. 알곡 추수와 이제 진노의 추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고 나서 15장에서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준비를 해요. 나팔을 준비합니다.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준비할 때 7 재앙이 예비가 되죠. 그래서 이 16장에도 물론 나팔처럼 하늘, 땅, 바다, 물 근원, 그 다음에 짐승의 보호자의 유브라데 강에 소돔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재앙 쏟아짐에 용과 짐승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심판당하고 여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9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재앙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16장, 17장에 이제 짐승의 용과 짐승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17장에 그 짐승이 누군지, 음녀가 누군지를 실상을 딱 공개를 해요. 알고 보니까 큰 성 바빌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비를 하는데 여기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성 바빌론이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했고 화려했었는데 그들의 화려함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18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19장에 결국은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이 진짜 참되다. 의롭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 큰 성 바벨론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이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혔던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을 받죠. 그래서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아멘 할렐루야로 이제 끝나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가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돼요. 여기 바빌론은 거짓에 속아가지고요. 여기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결국은 음녀에게 음행을 하는 거죠. 음행. 여기는 음녀예요. 음녀. 음행을. 음녀와 더럽혀져서 음행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이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나중에 그런 거 못 들었는데? 난 모르는데?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성경에 써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내내 이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읽자라고 권유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다 써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거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래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방법 없는 거죠. 안 읽고 안 듣고 뭐 사는 것은 뭐 자기 책임이지 누구 다른 사람 책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길이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또 주님 나라 올 때까지 하염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백마탄 자가 계속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피부른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해가지고 백마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 따르는 자들이 백마를 타고 흰 옷 입고 깨끗해진 사람들이 따르게 되더라. 그리고 이 용이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20장에서 다시 한번 교통정리를 해주죠. 용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고 끝까지 말씀을 인해서 승리한 자들, 죽임을 당할 때까지 순교의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더라. 근데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21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새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완전한 마귀도 없고 아담 하와처럼 또 타락해서 이 땅에 나와서 고생시킬 일은 없어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탄이 없는 에덴 동산에 거닐 때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었는데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이가 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걸 알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정말 이거는 반드시 소유해야 돼. 돈으로 살 수 있어. 이러면 아마 부자들이 다 사놨겠죠. 그래서 계시록의 20장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강조를 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했고 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승리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달마다 실과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이제 계시 22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인봉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그 말은 공개해라 이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감춰놓을 비밀이 아니다. 계시록은 더 이상 감춰놓아야 될 비밀이 아니라 이제 공개해서 22장 6절 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천사들을 보내어 지시하신 내용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마라. 더 이상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말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딱 봉해놔 놓고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배우지도 않아요. 바보가 되어 있는 신앙. 이 바보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각자 행한 대로 이제 상을 받는다. 봉인되지 않았으니까 봉인됐으면 우린 몰랐는데요.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미 봉인이 해제되어 가지고 다 증거되었기 때문에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진리, 이 봉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줄 상이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나 절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세대주의 거짓말쟁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 이것을 잘못 알고 가면 큰일 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어느 한 시점을 이미 다른 건 다 이루어졌대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이미 모든 건 다 이루어졌대요.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그럼 나머지 이룰 건 뭐가 남았어요? 성경 66권은 어느 순간에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으면 그럼 아브라함의 역사 성경에서 빼야지. 근데 계속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그 순간까지 성경 66권은 예언의 역할을 다 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루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미 요때는 무슨 시대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것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요때만 말세다. 그래가지고 1세기부터 요때만 말세다. 했는데 계속 말세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다 가짜라는 얘기죠. 이 시한부 종말론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었어요. 지금도 종말이에요. 지금이 완전한 종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살고 있는 오늘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를 준비하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2장 3장에 계속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 우리가 이제 회개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왜?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짐승의 역사의 밥이 여기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짐승의 밥. 짐승의 밥이 되니까 여기에 있지 마라. 여기서 여기로 이사해라. 옮겨라.
그래서 여기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정해라, 부인해라. 근데 그리스도인들 치고 요즘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 주대 강하고 자기 주관 강하고 뚜렷한 시대가 없었어요. 요즘은 뭐 그냥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인 시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성도들한테 가르쳤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부인 안 했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부인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다. 이것을 계시록의 2장 3장에 회개하라. 나는 어떤 상태냐? 점검이 중요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과 짐승과 이 사탄의 역사에 밥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영광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다. 이 일곱 교회 예비된 것, 생명나무의 열매 먹는 것, 생명이 멸류관, 생명의 만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 이름과 흰옷을 주고 생명체에 기록해주고 성전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진시황보다 나폴레옹보다 또는 알렉산더보다 가이사보다 더 화려한 영광,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죠. 빌 게이츠 재산을 100배, 1000배 팔아도 살 수 없는 이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서 얻을 수 있다. 이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라 라고 권고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이 계시록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보여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 변명 못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날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서 모두 다 승리하는 자 되도록 내가 먼저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 승리하도록 이끄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누구든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역사고 승리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용과 짐승의 역사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재난과 재앙과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무시무시한 얼마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고 보고 듣고 배운 바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입게 하시고 마땅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결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정결하게 다시 지키는 자가 되어서 주님 승리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영광에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승리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찬송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